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한다면 23절부터는 유다의 구원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게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런 후 27절 이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대한 복과 회복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즉,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 왕국 역시 폐허가 되었던 유다와 모든 성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북적이는 곳이 될 것이며 피곤한 심령, 즉 물이 없어 심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상쾌할 것이며 모든 연약한 심령은 만족을 누릴 것이고 밤에는 단잠을 자는 회복을 누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과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치 사람과 짐승을 잡초 뽑듯 뽑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온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집에 뿌리고 가꾸실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혹독한 심판만큼이나 그것에 걸맞는 온전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 즉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언약을 세우고 십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언약하였던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언약을 깨뜨렸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조상들의 죄로 인해 후손들이 고통받는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약이 다시 세워져야 하고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복받는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잘 살게 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도 또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깨트린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무의미해지고 그 복은 온전한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복귀로 돌아간다면 이 언약으로 또다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과거의 지은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새로운 관계로 세워져야 합니다. 처벌로만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합니다. 첫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고 합니다. 쉽게 깨어질 수 있는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파괴될 수 없도록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도록 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순종하는 율법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언약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결과 둘째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스스로 알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몰라서 범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용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이제 순종함으로 더 이상 용서가 필요 없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약이 맺어질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피조세계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질서 있게 하셨고 혼돈의 세력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지금까지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기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궤도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도 영원한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에 상관없이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기드론 골짜기와 평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재건하여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은 단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엄청난 징계와 심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맺은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언약으로 인해 도리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옛 언약의 저주가 반복되지 않도록 새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재창조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용서가 되며 온전한 순종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혹독했던 만큼 회복의 은혜도 실로 크고 완전하였습니다. 요약한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은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며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새 창조 계획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구원과 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해서 세상에서 안정된 삶, 편안한 삶, 먹고 마시는 것에 행복을 구하는 것에 여전히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혹독한 심판에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좀 알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삶에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 바로왕 밑에서 살아가는 역출애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수치와 모욕과 창피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바벨론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와 같은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똑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시켜 주시며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장사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살아가도록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려주시며 새 생명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용서가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